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씨앗이 떨어진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았고, 열매는 씨앗보다 땅에 의해서 결정된다. 영적 열매도 말씀을 받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의 관점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오로지 한 사람, 씨 뿌리는 농부밖에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앗들은 동일한 한 장소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농부 입장에서 보면요, 씨앗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그 땅을 볼 때 씨앗이 낭비가 될 수 있고 열매를 맺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꼭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손해볼 생각을 했다면, 실패할 생각을 했다면, 세 번은 낭비하고 실패하고 겨우 한 번만 성공할 확률을 생각했다면 파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어느 정도의 낭비와 실패를 인정하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실패되고 낭비인데 그 한 번 4분의 1, 그 좋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보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번의 실패와 낭비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민물처럼 썰물처럼 모였다가 흩어졌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공격받고 공경에 처할 때요,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동조자, 지지자들은 12제자들이었는데 이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순환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순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질문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오했고 정죄했고 죽일 음모까지 꾸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년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3년 복음 사역을 보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본다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전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거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드러나는 열매는 없어 보이고 함께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는 사람이 생겼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온 유대로 이웃 나라로 세계로 폭발적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었고 열매 없는 실패로 보였지만 주님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 만배, 몇십만 배 이상의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1885년) 온도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 다른 선교사가 복음 불모지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어졌겠습니까? 이방 선교사, 서양인을 대하는 냉대, 미움, 핍박과 박해 심했습니다. 온도우드 선교사는 다시 복음 전할 때의 그 심정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복음의 황무지, 불모지와 같은 조선 땅에요, 이방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6번이나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유는요,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고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길가에 돌밭이고 전부 실패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이요,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복음의 씨앗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15장 4절 5절에 너의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길가 돌밭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작은 씨앗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놀라운 결과와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도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믿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의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씨앗처럼 작게 시작될 수 있고요, 작은 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처럼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4분의 3이 실패고 낭비를 할지라도 4분의 1, 한 번의 좋은 땅에 맺는 그 열매가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요,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우리는 뿌리고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9월 마지막 주일에 오후 예배를 지역 예배로 드렸습니다. 본당에서 지역 예배를 드리고 본당 뒤쪽에 원로 은퇴 장로님 몇 분과 앉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순조롭게 간다면 교회 건축은 앞으로 3년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 장로님께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계시지요. 장로님은 지금이나 3년 후나 똑같을 것입니다. 멋진 새 성전을 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건축을 해야 됩니까? 엄청난 건축비를 쓰면서 꼭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비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변화의 비전, 부흥의 비전 때문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 지역 재개발로 지역의 변화와 함께 교회도 함께 변해야 되고요, 교회 건물도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함도 모를 정도로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녔던 교인들은요, 이 건물을 사랑하는 교인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역이 새롭게 변하는데 43년 된 교회 건물로 지역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예배 환경과 신앙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꿈, 비전, 부흥, 열매를 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의 씨앗을 지금 뿌릴 때요, 그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밭이 좋은 땅이 된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고백합니다. 교회를 짓는 것은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30년, 40년, 앞으로의 50년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써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짓는 것입니다. 씨 뿌린 부유에서 뿌려진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듯이, 여러분, 교회 건축의 씨앗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씨앗, 기도의 씨앗, 함께 동참하는 씨앗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부흥, 또 영적 열매가 이 교회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땅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느냐 못 나느냐, 자라느냐 못하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유에서는 땅, 밭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도 땅에 의해서 땅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 핵심은요 땅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사람은 주의 자녀가 되고 변화가 받고 생명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차등 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씨앗,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고 똑같은 씨,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바로 빼앗겨버리고 돌밭처럼 싹만 날 수도 있고 가시덤불처럼 자랄 수 있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불신으로 받아들이느냐,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냐 강팍한 마음이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과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기적을 동일하게 보기도 하고 동일한 씨앗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칭찬을 받았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의심의 질문을 하고요, 바리새인은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지만 처음부터 불신했습니다. 동일한 복음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반응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이 각각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밭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씨앗인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멈추고 변함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요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부터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은요 결국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의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서 그냥 깨닫지 못하고 다친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빼앗기는 길가와 같은 모습이든지, 아니면 복음의 싹을 간신히 틔우긴 했는데 믿음이 생긴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진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돌밭의 모습이든지, 열매는 없고 그냥 성장하기만 하는 가시덤불의 모습이든지,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모습, 이 넷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모습의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말씀, 복음, 믿음, 예수, 싹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성장한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품은 씨앗들이, 믿음과 말씀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열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곳은 네 곳입니다. 그런데요, 싹이 난 곳은 세 곳입니다. 길가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주워 먹었기 때문에 아예 싹이 나지 않고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싹이 난 세 곳 중에 세 곳 다 자라면 좋겠는데 두 곳만 성장합니다.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서 성장합니다. 두 곳 중에서 두 곳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한 곳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요, 씨앗이 떨어졌다고 다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는 싹이 나지 못합니다. 싹이 났다고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밭에 떨어진 씨앗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했다고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싹이 나고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믿음의 열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4분의 3은 믿음의 싹이 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다친 마음 깨닫지 못하면 아예 믿음의 싹도 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으면 대부분 4분의 3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이 4분의 3, 믿음의 싹이 나서 4분의 3이 그대로 다 성장하면 좋겠는데, 성장은 또 가시덤불과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1cm씩 1cm씩 성장 속도가 느린 교인이 있습니다. 도무지 성장해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눈에 보이도록 쑥쑥 성장해 갑니다.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막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쑥쑥 자라가거든요. 그것처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교인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든 느리게 성장하든 성장하는 교인은요, 목회자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싹을 틔우는 것도 중요하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농물은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믿음의 싹을 틔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열매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싹을 틔우는 교인들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싹을 틔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고 믿음이 느리게 자라든 빠르게 자라든 계속해서 진보가 있고 성장하는 교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교인,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싹을 틔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열매까지 맺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나 자신과 하나님께도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시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열매, 평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에 영적인 결실도 함께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